오늘 말씀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화를 나누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화를 나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왕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노역을 더 심하게 하며 오히려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압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의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노역이 더 심해지니 이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부터 격려하시고 본격적으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제부터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12주 동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씩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남자아이만 셋이라서 아침에 깨우려면 전쟁을 치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예. 싫어. 안 일어나죠. 그러면 또 이불을 젖히고 창문을 열고, 이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벌 주기 위해서 깨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멋진 아침을 시작하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안 일어날 때는 화도 나지만. 하물며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기 원하시죠. 이제 일어나라.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얘기해 주고 싶구나. 나의 백성으로 새 아침을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우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사람들 중에 잠에서 깨우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종살이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고 거절하죠. 자신의 힘과 우상을 붙들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 이야기를 반복하며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3500년 전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죠. 우리는 때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또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고 세상과 우상을 더 잘 살겠다고 붙들기도 합니다.
때로 모세처럼 못해요 못해요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기를 주저하고 꺼려하죠. 이것이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2주 동안 우리를 향해 세상과 대화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화의 방식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과 대화를 시도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내 영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자라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모세가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 언어장애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 버려져 공주에게 발견되고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된 이후 이집트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게 그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히브리 종의 자손. 그는 많은 눈총과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놈은 히브리 족속이야. 태생부터가 천해. 사람들의 냉소적인 눈빛,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 왕 앞에서 말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말을 더듬었겠죠. 그런데 다시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말하려고 하니 어린 시절의 상처, 그때의 트라우마가 그의 말을 더 더듬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둔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죠. 앞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해 그의 입술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론을 선지자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천둥 소리로도 말할 수 있는 분이시죠. 또 그에 있는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꼭 모세의 둔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결국 그에 있는 모자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나라는 찬양은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가 작사한 찬양이죠. 자신이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남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60년 연기 생활을 한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너무 여우같이 연기를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를 조금 미숙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순수하고 사람답고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연기할 때 조금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 때마다 덜어놓고 조금 더 미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잘 마쳐서 감사 발표회가 있었는데 항상 감사 발표하면 맨 앞에 유아유치부가 서죠. 유아유치부 서면 줄도 잘 못 서고 또 뒤에 화면이 나오면 꼭 뒤를 돌아보고 율동을 해야 될 때도 가만히 이렇게 있고 알아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이죠. 물론 여우같이 자라는 아이들도 예쁘지만 오히려 그 나이답게 미숙한 아이들도 있어야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부 보세요.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숙한 것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있는 큰 아픔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고 서신을 써서 목회 서신을 보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프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간질로 인하여 쓰러져서 거품을 물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둔한 것, 여러분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허물이 있어도 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말하도록 하게 해 주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완악함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미리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3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바로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악한 바로에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며 말씀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어오시죠. 그 마음이 차가워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계속 따뜻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말해도 변함없이 똑같은 배우자, 말할수록 더 마음을 닫는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는 직장의 상사,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돌같이 변치 않는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믿을 수 없어도 믿어주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더 매정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죠. 여러분, 무반응이거나 차가운 반응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가진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입으로 하는 말만이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또 웃음으로 건네는 인사 하나, 그리고 필요할 때 먼저 도와주는 손길로서 대화할 수도 있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줌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같은 마음도 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에 얼었던 땅이 녹듯, 또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점점 열매가 자연스럽게 익어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로는 누구입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하거든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뱀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니 이에 질사라 바로 왕은 현인들과 애굽의 요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론이 한 대로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 진짜로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뱀이 된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의 뱀이 된 지팡이가 이집트 마법사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뱀은 애굽에서의 신성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에 있는 이마의 왕관에는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과 마술은 진짜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삼키듯 그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문을 열도록 계속 대화하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방식과 급작스러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사건은 단지 모세와 애굽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시죠. 창세기에 인류를 타락시킨 죄의 근원 사단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와 사망에 빠뜨리죠. 그 결과 인류의 죄와 죽음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원수인인 뱀,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삼키시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여러분, 죽음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 쾌락과 즐거움, 건강과 이 땅의 즐거움을 죄와 사망은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 앞에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죠. 여러분,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와 아론처럼 부르시며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의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서툰 입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대화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 중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바로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대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담대히 이번 주에 여러분이 나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의 입술이 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